했는데 사실 나를 높이려 했었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묵상할수록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네.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좋은 땅 청년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꿈의 길을 섬기는 정임의 목사입니다. 시즌 3가 끝났지요. 우리 시즌 3를 진행했던 모든 스태프들, 특별히 고정 패널 4사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무려 4달 동안이나 수고를 해줬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별히 성일이가 이 시즌 3가 마쳐지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섬기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멋진 공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일이 최고예요. 또 시즌이 달라지지 않아도 시즌 2 때도 계속해서 우리 편집팀 정말 애썼는데 우리 편집하는 모든 스태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좋은 땅 청년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죠. 또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믿음, 비전. 언뜻 보면 이 두 단어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 서로 멀리 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수많은 정의 중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은 비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비전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비전이란 영어 단어는 라틴어 비지오에서 나왔어요. 비지오. 우리 라틴어 알파벳이 VISO예요. 비지오. 여기서 비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지오란 라틴어도 보다, 헤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 월드뷰,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비전으로서의 믿음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많은 이야기를 듣죠. 특별히 청년들이요, 비전을 품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좀 꿈꿔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비전은 비지오로서의 비전입니다. 관점으로서, 세계관으로서, 시야로서 여러분 그런 시야, 그런 세계관,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꿈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시야, 그게 왜 중요한가? 그 관점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각자가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지죠.
객관적인 현실은 똑같아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데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여러분의 대학 선배가, 직장 상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생 정말 그지 같다. 인생 너무 힘들다. 인생은 생존 경쟁이야. 뭐 요즘에 또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던데, 결혼하지 마. 도망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성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도망쳐. 뭐 이런 농담들도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세렝게티 초원 같고 야생적이고 너무 힘들고 치열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은혜의 순간이야.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 나는 모든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생이 세렝게티 초원 같다, 야생의 세계다라 말한 그 사람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감사해,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시야, 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월드뷰, 세계관에 따라서 이처럼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의 실존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조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대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중고등부 때 캠프 가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 있으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 때 캠프에 가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날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이 파랗고 조각구름이 딱 떠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길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웃는 소리도 기억이 나고요.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구름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제 이 귓가에 누가 막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걸어가는데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날부터는 제가 교회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캄캄한 본당, 옛날에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으면 무서웠는데, 이제는 캄캄한 본당에 혼자 앉아 있어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늑한 공간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혹시 제가 이렇게 막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런 경험을 한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침 이슬 맞듯이 어느새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서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져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져도 갑자기 세상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게 즐겁고 막 노래가 막 내 귓가에 들리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유행과 가사가 다 내 얘기 같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곧 생길 거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열 손가락 다 있고 내 팔다리가 멀쩡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초에 목자로 섬기다가 지금은 인천으로 시집을 간 현실자매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처 사역자이던 시절에 이 현실이가 어느 날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여서 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막 유리창을 깨고 막 야구방망이를 갖고 와서 막 두들겨 부시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되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님 모시고 와 해서 부모님이 왔는데 머리는 사자머리를 하고 막 호피무늬 옷을 입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선생님 빨리 얘기해요. 저 출근해야 돼요. 그런 동네였어요. 좋지 않은 환경인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지쳐갖고 하나님 왜 나 이런 힘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좋지 않은 학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도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짜증을 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학교를 딱 바라보게 됐어요.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에게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에 있는 이 아이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누구에게도 기도받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현실 이 자매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출석부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구나. 이 아이들 인생에서 내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도를 받아볼까 해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청년일 때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은 먼 미래, 여러분이 지금 뭐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비지요. 세상을 보는 관점, 오늘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을 보는 관점,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시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다.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 그러면 특징이 뭘까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비지오가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짜증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셔요. 막 서운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교회에 있는 게 아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늑해져요. 죄를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죄 짓는 내 자신이 너무 아늑해져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내 눈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 눈이 마땅히 봐야 할 걸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내 삶의 순간에, 내 모든 환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먼 것을 꿈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교회 출석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 드려라, 이건 종교적인 행위인 거고, 오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그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 그게 비지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시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종교적인 언어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말로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행위 안에 갇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거죠.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표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감사할 줄 알고요, 기뻐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환경 보호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요즘 화두가 뭐죠? 플라스틱, 폐기물. 우리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슴 아파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저희 교회 교역자들 다 이 머그컵만 쓰고 있는 거 아셔요? 종이컵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막 시작하고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우리 청년초도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설교라는 형식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새로운 인생의 질문이라는 주일 설교를 했을 때예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비지오를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비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그 삶, 그거를 주님은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내가 잘 모르는 것, 잘 못하는 것, 그냥 그건 내버려 두시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내게 그 시선을 주십시오. 내 눈에서 사도 바울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셨듯이 오늘 내 눈을, 시선을, 시야를, 세계관을,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좋은 땅 청년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